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단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비야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였지만 아비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나가서 승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점점 쇠퇴해져 갔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제 그 아사가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역대하에서는 아비야가 정말 선한 임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아비야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비암은 아비야를 가리키는데 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암이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면 역대기의 기자와 또 열왕기 기자의 아비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반대인 거죠. 아비야는 역대기 기자는 그의 선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었고 열왕기상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르호보암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은 것은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었던 그 죄들을 다 지었고 그 마음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비야가 3년 동안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전생에 그러니까 그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 그 여로보암과의 군대의 그 싸움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삶의 부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비록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집중하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삶은 어떤 부분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입니다. 순종하는 부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세요. 더 나가서.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를 성경은 기억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위를 마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되도록 이렇게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말은 굿이란 말은 좋은 일, 또 정의라는 말은 올바른 일, 옳은 일, 의로운 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또는 뭐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옳고 선한 일을 바른 일을 행했다 그거죠. 이 아사가 행했던 이 선과 정의를 어떻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비야 때, 솔로몬 때, 르호보암 때, 아비야 때 이런 우상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유다 가운데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지 못하고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었다. 흔적들이 남아 있고 아직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저것도 사람들이 섬기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저것도 필요한 때는 또 우리가 가서 하지 뭐. 그러니까 온전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100%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이런 우상들도 그대로 그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다 없애버렸어요. 제단과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죠. 또 이제는 아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아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자 라고 선포하고 온 유다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에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각 성읍들에 있는 산당, 태양상, 우상들 이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평안함이 왔대요. 이 평안함이라는 말은 샤카트라는 말인데 이런 평화하다, 조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모든 싸움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들, 불완전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기점이 누구냐? 아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온 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사는요 이렇게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평안을 주셨지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또 감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견고한 성읍들을 건설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들을.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다 없애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요 그런데 성읍을 건축하면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읍을 짓고 산성을 건축하고 문과 빗장을 다 만들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이 성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또 군사들을 세우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읍을 만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우리가 많은 군사가 있지만 그 군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래요.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유다에 보니까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들이 38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58만 명이에요. 아비야 때 여로보암의 군대와 싸우려고 나갔던 군사들이 4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때 더 많은 군대가 생겼어요. 유다가 30만, 여기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들은 전방에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적들을 이렇게 전방에서 싸우는 자들. 베냐민 중에서 착출한 28만 명,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는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체계적으로 군대도 이렇게 착착착착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용사래요. 이 사람들은 강한 용감한 정예병, 강한 용사, 용맹스러운 군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사는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둘 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또 믿은 대로 사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 산당들을 제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국가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이들은 성읍도 건축하고 군인들도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물론 삶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땀과 눈물의 대가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누가 행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받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로 늘 승리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삶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야의 아들이 다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아사 때에 와서 그의 아버지 때, 그의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우상들의 잔재와 흔적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순종하자 그렇게 도전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걸음을 떼고 온전한 믿음을 삶을 살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함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